자, 이렇게 요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맑고, 정말 그 무더위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이 좋은 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러한 날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좋은 날로, 좋은 계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약간 고친 게 아니죠. 약간 고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성도로서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어울리는 그러한 세계관, 즉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 또 그러한 자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절대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서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조급해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 아주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신앙에 오점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만 어때요?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침범해 오고 군사들은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감히 어때요? 그 제사장도로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어때요? 밑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둘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들, 그 씨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 본인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면 안 될 씨앗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요. 항상 저도 이제까지 살아와 본 경험에 의하면 확실히 조급하면은 실수하고 확실히 죄 짓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좀 합니다. 고생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서두른 거,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사실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참 그래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냥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잠잠하고 신뢰하라. 잠잠하고 신뢰. 우리는 항상 매사에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잠잠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요.
이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 즉 지혜로운 성도,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변하냐면 절대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그 사람은 어때요? 주여 주여 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이에요. 근데 오래 참다 보면 사실 좀 힘들죠. 좌절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기고 실망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의 과정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사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냥 구름 위에 태우다가 가나안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를 거치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우상과 이교 문화와 그 귀신과 그 악한 곳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백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항상 어때요? 아, 이게 다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여기게 돼요. 없으면 좋죠. 우리 마음에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죠.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난간이 있을까? 아, 왜 내 삶에 꼭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 아, 다른 사람들 보면 잘만 살고, 잘만 잘 처먹고, 잘만 지내는데, 왜 나는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게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지만,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딱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불평이나 자꾸 원망이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 싸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왜? 매사에 항상 우리에게 모든 닥치는 일은 절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오지 못해요. 설령 그게 나쁜 거 안 좋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쁘고 좀 안 좋고 정말 이게 없어야 되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게 닥치면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닥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손가락 하나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두 번째는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일이 없어야지.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히 들겠죠.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좋은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때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뭡니까?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방지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대비책을 세워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아주 어때요?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아주 안 좋게 경험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감히 인간이 어때요? 그걸 가로막거나 또 자기 고집을 세우거나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어디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혼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으니까 17절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험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봐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자신만만히 소리쳤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위협을 해도 1000명이 도망하고 5명이 위협하면 너희 모두가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 방식대로면 결국은 더 큰 해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잠잠해서 망치는 것보다는 서둘러서 망치는 게 더 많아요. 특별히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중년이나 노년의 때는 그래도 덜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청년의 때는 항상 서두르죠. 청년의 때는 늘 서둘러요. 늘 서두르다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 청년의 때 혈기나 또 급한 생각으로 또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또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신중해야 될 것을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최대한 신중해야 돼요.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해요. 반드시 헛다리 짚고 반드시 그만 성급하게 결정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일에 잠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깨닫고 기다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이 어때요?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 습관적으로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그냥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큰 실수를 했죠. 광야에서 어느 족속하고도 하나님께서 손잡거나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는 아주 꽤가 많은 민족이 꽤가 많은 그 종족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낡게 해서 우리와 같이 화친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조약을 맺을 거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늘 성도들이 어때요? 늘 어때요?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서둘고
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지혜가 뭡니까? 잠잠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항상 좀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나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도 느긋하게 뭔가 좀 진드가니 뭔가 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런 게 되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는 어때요? 모든 게 빨리 가거든요. 모든 게 빨리 가요. 빨리. 모든 걸 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고 빨리 해야 참 속이 시원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빨리.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조상들이나 우리 조부모 세대는 굉장히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하고 뭔가 그러게 있었는데 우리 세대는 확실히 이제 변했어요. 우리는 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처리하고 대통령도 빨리 그냥 촛불로 딱 물러나게 하는 거 봐요. 신속해요. 그 신속함이 이번에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신속함. 근데 여러분,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또 정신 차리죠.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나고 보면 또 정신 차려요. 근데 또 닥치면 또 빨리 결정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사에 어때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빠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말을 타고 빨리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너희를 뒤쫓는 자들도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킬 거니까 너희들은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좀 기다릴 줄 알고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것에서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목회자들이 대체로 성격이 좀 급해요. 대체로 급합니다. 근데 급해서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가장 좋은 건 좀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좋아요. 뭐 될 대로 돼버려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아요.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어떨 때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망하겠냐. 뭐 설마 죽겠냐. 이게 필요해요. 이건 자포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래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매사에 조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보다 빨리 가면 안 되겠죠. 주님보다 더 한 걸음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 혹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들, 또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에 계속 머물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뭔가 빨리 되는 거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머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손대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뭔가 빨리 결정되고 뭔가 빨리 변화되고 뭔가 빨리 결과가 되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때때로 멈추어야 할 때가 아니니까 멈추어야 될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할 때 어떤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빨리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춰요. 그럼 멈춰야 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40년이 지나버렸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걸 한 3주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돌게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여기, 어느 날은 여기, 어떤 때는 여기 일주일, 어떤 때는 여기 한 달, 어떤 때는 여기 1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래 있게 하실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사실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사실은. 못한 거예요. 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인다 싶으면 그때 이제 텐트를 다 걷어서 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다. 빨리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지점에 딱 멈추면 어때요? 야 멈추었구나. 우리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언제까지 멈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멈출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뭐냐? 항상 하나님이 움직일 때 너희가 움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너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야 우리 빨리 그냥 가나안 가자. 야 저 구름기둥 불기둥 저거 봤다가는 저 1000년 100년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광야와 이 낮과 밤의 기온차는 엄청나요. 지금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꾸리는 곳에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더럽고 흉측한 종족들과 어때요? 전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괜히 서둘지 마요. 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야,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까지, 뭐 이래? 왜 이렇게 답답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거기에 그 순리대로 따는 거, 그 섭리대로 따르는 거지, 자꾸 조바심 내지 마요. 조바심 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바심 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조바심 내면 다 무너져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조바심 내고 잘된 거 봤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신구약 전체를 뒤져봐도 조바심 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배워요. 조바심 내고 서둘면은 반드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문제. 죄를 짓는 것.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엄한 결정을 해가지고 아주 두고 그것 때문에 속 썩여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서 아유 그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바라보고 늘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언제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가는 발걸음, 오늘 내가 이제까지 온 것,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뭡니까? 힘을 얻을 것이나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조급하고 성급하면 결국은 뭐예요? 적이 쫓아와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조급하지 말고 항상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이끄시면 거기에 머물다가 또 거칠은 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왠지 모르게 정체되어 있고 왠지 속 시원하게 뭔가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정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너무 조급하게, 잠잠하지 않고, 너무 빨리 결정하고, 너무 서두르고,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고, 죄도 짓고, 그만 어리석은 길로 갈고,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무엇보다도 잠잠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기다려서 손해볼 일 없어요. 오히려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면 항상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이 땅 전체에서 33년을 사셨고 3년은 그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3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 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때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서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까지 어때요? 한 걸음 어때요? 골고다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인내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참아주셨어요. 제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내하는 게 좋습니다. 인내. 저도 어렵지만은 이 사람을 인내해 주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자들 사실 보면은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내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서로 권력을 가지고 다퉜죠. 그 제자들이 보면은 참 철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하겠어요. 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냥 잠만 쳐자고.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그냥 뒤집어지겠어요. 인간적으로 뒤집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예수님이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은 막 쪼아대고 막 다른 사람들 너 이따위야? 왜 너 아직도 이 모양이야? 너 왜 이 지랄이야? 왜 너 아직도 왜 이래?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이 모양? 왜 너는 이러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는
더하면 더하지 덜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오래 참아줬어요. 정말 오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정말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을 참아주는 게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아주 정말 이게 고역입니다. 고역. 자녀를 참아줘야 되고, 때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참아줘야 되고, 형제들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고, 아내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고, 이게 참아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당장 확 요절을 냈으면 좋겠는데, 당장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참아줘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실수예요. 참아줘야 됩니다. 속이 터지겠지만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더디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못 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막 그냥 하나님께서 호되게 매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처럼 그랬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내해줘. 예수님 당신도 그 많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밑에서 이것들이 막 조롱을 하고 빨리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그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참아주는 거, 인내해 주는 거. 저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저들이 지금은 저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잘 견뎌줘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아주 엉망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는 환경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정말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런 조급한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 굉장히 조급해서 참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교회도 뭐 빨리빨리 부흥해야 돼. 교회도 빨리 뭐 건축을 해야 돼.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생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도 가고 그러니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하여튼 서둘러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말씀을 읽고 차분하게 기도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도 자칫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무언가를 빨리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호랑이가 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무슨 정신만 차리면 이미 벌써 죽어 있는데. 근데 그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때요?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잘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런 속담이 생겨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성도들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짜 뭐 큰일이죠.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모든 게 지금 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셔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행여라도 그냥 나는 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정해놓은 발자국이 있어요.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정해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 성도는 방치되지 않습니다. 방치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멋대로 해라.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항상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늘 급하게 달려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특히 악한 것, 죄, 불신앙. 항상 요거 보면 늘 그냥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봐야 너에게 좋을 거 없으니까 그냥 잠잠하고 신뢰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서둘지 마세요. 매사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리할 것도 정리가 되게 해주시고 골치 아픈 것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왜 대부분 이러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항상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니까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겁니다. 우리는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할 겁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악한 고집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차분하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라 했고 잠잠해라 했으면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좋습니다. 좀 여유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국가나 이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빠르니까 모든 게 너무 빨리 이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 차고 자꾸 그냥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요.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의 발걸음수를 정해놨어요. 우리의 있을 장소도 정해놨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수를 다 세워놨습니다. 매사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겼음을 알고 오늘도 평안하고 안심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